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음이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이 온 주변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주변에 흩으셨더라. 아멘. 창세기 17번째 오늘은 바벨탑입니다. 9장, 10장 이렇게 건너뛰고 11장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9장, 10장, 11장을 한 번에 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9장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족보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바벨탑 사건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9장, 10장은 사실 너무도 중요해요. 9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언약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일전에 그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다 다루었어요. 9장의 내용들을. 그러니까는 9장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피의 언약. 그러니까 피의 언약.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채식만을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셔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피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육식을 허락하시고 또 무슨 언약이 있어요? 무지개 언약. 우리가 잘 아는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딱 보여주시면서 이 무지개로 이제는 내가 너희를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언약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게 이제 11장 이전에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잠시만 짧게 보면 홍수 이전에는 그 동물도 그렇고요. 다 이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호랑이가 육식을 안 하고 풀을 뜯어 먹었다고 생각하면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이 약간 들기도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실 때 인간에게는 열매라는 걸 주셨어요. 열매를 먹고 그 열매 안에 있는 씨앗을 또 이렇게 심게 하는 그런 시스템. 근데 동물들한테는 이제 주로 이제 풀을 먹게 하셨습니다. 풀. 그래서 사람은 풀을 거의 안 먹죠. 열매는 먹지만 풀은 잘 안 먹잖아요. 저희 집에도 이제 토끼가 있어요. 아주 귀여운 토끼가 있는데 얘는 역시 크로바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크로바를 좀 뜯어다 주면 아주 사정없이 그냥 막 더 달라고 아주 그냥 앵기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아무리 많은 크로바를 갖다 줘도 역시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토끼한테 제가 사과를 한번 이렇게 깎아서 한번 줘봤어요. 먹나? 근데 역시나 이건 과일이라고 이 토끼는 안 먹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한번 먹어볼까 하더니 안 먹어요. 그래서 껍질을 얇게 이렇게 썰어가지고 줘봤는데도 역시 안 먹더라고요. 자기 입맛에는 크로바가 짱이지 이 사과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열매를 먹었고 그 다른 풀들은 이제 동물들이 먹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창조 때는 이 먹거리를 구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않게끔 이렇게 구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간이 정말 죄 때문에 사실 그런 모든 문제가 사실 다 생겨난 거잖아요.
창조 때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은 그야말로 서로 싸우지 않고 동물과 사람도 싸우지 않고 동물끼리도 서로 잡아먹고 이런 일이 사실은 없었는데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일들이 일어난 거죠. 마치 어떻게 보면 이 육식을 하는 이런 동물들은 그 당시 풀을 먹었다고 가정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섭리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 어떻게 우리의 육체가 육식을 하게끔 만들어진 창조 때 그렇게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초식 동물은 예를 들어서 뭐 대세김지라는 동물들은 위를 여러 개 주셔가지고 저장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계획된 바로 창조됐을 건데 어떻게 그 동물들이 육식도 하고 초식도 하고 막 이렇게 변하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동물들을 한번 이렇게 좀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토끼도 길러보고 이러면서 얻어낸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초식 동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육식을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초식 동물은 풀만 먹고 크는 건지 알았더니 사실 그렇지 않아요. 먹어도 사실 이 인체에 별 무리가 없어요. 물론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지만 어느 정도 먹는 거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초식 동물이든 육식 동물이든 태어나면 다 똑같이 먹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젖이에요, 젖. 그러니까 초식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면 풀을 막 먹는 게 아니라 어미의 젖을 먹어요. 어미의 젖은 사실 육식에 가까운 단백질이거든요. 그거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그냥 섭취해도 초식 동물의 이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쉽게 알기로 초식 동물은 이렇게 풀만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 드문 일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는 그런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개가 풀을 뜯어먹을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때 뜯어먹냐면 이 배탈이 나거나 뭘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나거나 아니면 이게 기생충이 이렇게 몸 안에 많이 있을 때 이것을 좀 정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개가 풀을 뜯어먹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배탈 난 것도 그 풀을 먹으면서 정상적으로 다시 자가 치료를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개가 풀을 뜯어먹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초식 동물도요 대세김질을 하는 이유가요. 뭔지 아세요? 대세김질을 하는 이유가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초식 동물은 그냥 이렇게 몸속에 그 대세김질을 하기 위해서 먹이를 저장해 놓고 나중에 배고프면 꺼내 먹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 햄스터도 제가 키워봤는데 이 햄스터도 이 몸 안에 저장을 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막 갖고 놀다가 막 괴롭히면은 막 입에서 그 막 사료들이 막 나와요. 그 무슨 그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보면 안 먹은 거예요. 깨끗한 게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소도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근데 이 몸속에 그 먹을 것을 저장해 놓으면 이게 몸 안에서 발효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발효를 하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거기에 이제 다른 균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무슨 아미노산도 생기고 무슨 미생물도 생기고 해서 그게 사실은 단백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꺼내서 다시 곱씹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단백질을 그런 식으로 해서 섭취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6시 내 고향인가 이런 거 보면 소한테도 막 미꾸라지인가 그거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볏짚하고 같이 이렇게 먹이더라고요. 그러면 엄청 튼튼해진다고 그러면서 실제로 엄청 튼튼해진대요. 미꾸라지를 몰래 이렇게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먹여 키운 소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실제로 초식 동물이라고 해서 육식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반대로 생각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식 동물들도 충분히 에덴 동산에서는 초식으로 몸을 유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얼마든지 풀로도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별 이상하게 생각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열매는 인간이 먹고 열매나 야채는 인간이 먹고 그다음에 동물들은 풀을 먹는 그런 구조.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그 부정한 짐승과 그다음에 정한 짐승을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굽이 갈라진 짐승은 정한 짐승, 그렇지 않은 거는 부정한 것. 그래서 뭐 대세김질하는 건 뭐 먹어도 되는 것, 그다음에 대세김질 안 하는 것은 먹으면 안 되는 것. 그래서 이제 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하는 거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레위기서에 나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소나 양, 염소 이런 거는 우리가 레위기서에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9장에 보면 육식을 허용하시면서 그런 언급이 없으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산 동물은 내가 너희의 먹거리가 되게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이런 구분 없이 모든 건 너희가 먹을 수 있다라고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도 이 당시에는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어탕도 먹어도 되고, 그다음에 장어도 먹어도 되고, 토끼 고기도 먹어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읽어볼게요.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는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을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이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이제 야채가 없으니까 홍수가 났잖아요. 홍수가 끝나고 이제 야채가 별로 없으니까 농사 지을 것도 없으니까 너네가 방주에 태웠던 것들 그런 것들 니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잡아먹어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비유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동물을 너희가 먹을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런 어떤 흔적이죠. 그리고 조건을 대는데 무슨 조건을 걸어요? 피채 먹지 말라. 피는 먹지 말라. 그 얘기예요. 피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언급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언약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무지개 언약에 대한 말씀이 또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다 개별적인 말씀이 아니라 다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계신 겁니다. 13절 계속 볼게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었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무지개가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딱 새로 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무지개는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자, 무지개를 봐라.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홍수로 멸하지 않을 거라는 이 언약을 기억해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 무지개도 또한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사이에 나타나는 것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너무도 예수님을 많이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공간복음서의 세 군데에 다 나오는 내용이죠. 마가복음 13장 26절을 읽어드리면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러니까 구름 속에 있는 것은 무지개인데 그 무지개는 신약에 와서는 결국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에 빠져서 죽어야 하는데 무지개를 보면 뭐예요? 다시는 하나님께서 멸망치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결국 뭐예요? 홍수가 나서 너희가 죽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너희에게 심판이 없다. 그 말씀을 창세기에 지금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1장 9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무지개를 다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면 수도 없이 이런 말씀들이 주구장창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름 속에 계신 어떤 그런 것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의 진리는 너희는 홍수로 죽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홍수의 심판이 너희에게는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 그 반드시 너희를 회복하겠다는 그 말씀이 정말 원시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피의 언약, 또 무지개 언약, 이 언약들을 인간들은 또 저버렸어요. 그죠?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이라는 제2의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도시를 건설하자. 그게 이제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신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가 아니라 우리 인본주의적인 국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국가를 만들어보자라는 게 이 바벨탑의 시대였어요. 지금하고 생각해 보면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이끌어줄 리더자, 어떤 뭐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대통령을 정말 잘 뽑아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끌어주길 바라는 그 마음이 지금 이 시대 그 바벨탑 이 시대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심각성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4절 읽어드릴게요. 본문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자기 이름으로 된 나라 그것을 건설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나라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된 나라를 건설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 만드는 과정까지도 잘 설명하고 있어요. 3절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욕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동안은 돌과 진흙으로 성읍을 만들었을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집을 지을 때도 돌하고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비가 오면 이 진흙들이 희마리가 없죠. 슬슬슬슬 다 쓰러지고 녹아요. 그래서 건축 방식을 바꿔버린 겁니다. 아주 혁명적인 거죠. 그것을 굽는 거예요. 진흙을 구워요. 진흙을 구우면 어떻게 되죠? 우리 도자기도 사실은 진흙이잖아요. 진흙인데 돌에 구우니까 견고해져. 그러니까 물에 강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고 물에 강해져. 그리고 어때요? 그것을 벽돌처럼 만들어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쌓을 수 있게 벽돌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뭘 사용하냐면 그 지금으로 치면 이제 아스팔트 재료이고 이제 우리 현대 방식은 이제 시멘트로 이렇게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가 들어가는데 이제 역청을 사용해 가지고 그 성을 만드는 거예요. 성도 만들고 바벨탑도 만들고 집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청이라는 건 뭐죠? 인간들이 개발해낸 도구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방주 만들 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한테 역청을 가지고 방주에 발라라. 그러면 방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바벨탑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 벽돌이죠.
구운 벽돌, 그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지혜, 그거를 결합해 가지고 뭘 만들어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이름으로 된 성을 만들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자. 완전히 선악과를 먹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런 마음으로 이 탑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성읍을 만들고 탑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인데, 성읍을 만드는 이유는 사실 뭐죠? 성의 어떤 그런 거를 쌓는 이유가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쌓는 거죠. 성읍 같은 거.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도 보면 엄청 많이 쌓고, 중국에서는 만리장성도 이렇게 쌓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적이 쳐들어오면 방어하기 위한 거죠. 근데 이들의 그 지금 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들이 생각하는 적은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적은 하나님인 거예요. 또 하나님이란 존재가 또 우리를 홍수로 확 쓸어버리면 어떡하냐. 우리가 견고하게 탑을 쌓고 성읍을 쌓고 그다음에 더 높이 올라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지켜내자, 이겨내자, 그게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벨탑 자체는 그냥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대적하는 반항이죠. 어마어마한 잘못을 역시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죠. 성읍과 바벨탑의 목적은 분명히 인간들의 이름을 높게 드높이고 흩어짐을 막아보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내겠다라는 그런 용모의 모습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용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견뎌낼 거야, 이겨낼 거야, 싸울 거야, 막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정말 인간들의 이름이 높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우리가 인간들과 화목하고 즐겁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지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과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 바벨탑 건설 중에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6절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음이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바벨은 결국은 혼돈입니다. 혼돈. 그리고 혼잡, 혼돈.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창세기 첫째 시간 기억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기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공허하고 혼돈한 그 상태. 그 상태에 빛이 비춰졌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죠. 근데 지금 인간들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었던 그 모습에서 지금 자꾸 어디로 가요? 그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버리죠. 그래, 너희들은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다시 가야겠구나.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그렇게 돼버린 거죠. 다시 그 모습으로 창세기 1장 2절로 다시 가버린 거예요. 그동안 쭉 이어왔던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혼돈과 공허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요, 많은 분들은 그냥 신화로 여길 수도 있겠어요.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신화로 여기죠.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고 신화로 여기는데 실제로 그 문명이 발달했던 그
세계 4대 문명하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다음에 나일강 문명, 그다음에 중국, 인도 이렇게 네 가지 문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가면 지금도 그런 이런 신전들이 있대요. 지금 그게 약 한 기원전 한 2000년 전 정도,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비슷하긴 해요. 그 시대에 이제 만들었던 건축물들이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피라미드 그거 생각하면 그냥 쉽게 이렇게 딱 이미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소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고대 유적지로 지금도 아직도 그런 건축물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바벨탑이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비슷한 유형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고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그 신전들은 대부분 달의 신, 태양신 이런 거를 섬겼던 신전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홍수하고 연관이 있는 게 뭐예요? 당연히 달하고 태양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과 달은 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조수 간만의 차에 영향을 주는 게 달이잖아요. 그래서 홍수하고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런 바벨탑을 쌓아서 거기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정황이 나오는 거죠. 그런 이제 그것을 이제 지구라트라는 건물 양식인데 지구라트라는 건물들이 지금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홍수 시대 이후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정말 그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 인류들이 다시 시작되었는데 여전히 얼마 가지 못해서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모두 같은 언어를 사용했어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 언어가 다시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뭐 일본어,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막 각종 언어들로 이제 하나님께서 혼잡게 해버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바벨탑을 만들 당시에 이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무롯. 이 사람은 뭐 사냥꾼이다, 뭐 장수다, 또는 임금이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이 니무롯이 그 당시에 어떤 왕 같은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어떤 대장인 거죠. 이 대장이 니무롯인데 이 니무롯은 노아의 증손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니무롯이 노아의 증손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당시 바벨탑을 건설했을 때 노아가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노아는 950살을 살았기 때문에 홍수에 나온 이후에도 350년인가 더 살았어요. 그러면 노아의 증손자면 충분히 동시대에 살았다라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그 바벨탑을 만들었을 때 가만히 있었겠어요? 막 반대를 하고 막 그렇게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들은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당시가 얼마나 심각하고 정말 타락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정황이 되겠죠. 노아는 정말 속이 터졌을 겁니다. 아우 이놈의 자식들이 말을 너무 안 돼. 하나님 잘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무지개를 기억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오셔서 언어를 혼잡게 해버리십니다. 그래서 탑을 막 쌓는데 막 벽돌 좀 달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못 알아듣고 what 뭐 블록 그러면서 막 못 알아들어. 저쪽에 있는 사람은 막 일본어로 막 이야기를 하고 서로 딴 얘기를 막 하니까 막 승질이 나가지고 도저히 못 해먹겠는 거야. 그래서 에이씨 나하고 말되는 사람들
나하고 같은 한국말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결국 어때요? 이제 불악을 만들게 되고 이제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인류가 한 군데 있었는데 퍼지기 시작해요. 제 느낌에는 그 중동 지방을 주축으로 해서 유럽으로 또는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이렇게 세 군데 전역으로 퍼져 나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퍼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제 상상입니다만 한국말을 하는 몇 명이 이제 동방으로 이제 계속 이동을 한 거죠. 동방을 이동해서 인도를 건너서 이제 그 백두산을 건너가지고 태백산까지 온 거야. 그 여기 보니까 살기 좋은 그런 금수강산이구나. 우린 여기서 터를 잡고 살자. 그래서 여기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태백산 호랑이가 멋있으니까 우리 민족은 호랑이의 어떤 경지를 가진 그런 민족으로 키우자. 그리고 저 북쪽에는 이제 곰을 상징하는 나라를 만들고, 그래서 이 곰과 호랑이가 서로 이제 대립하는 관계에서 그 어떤 이제 리더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환인이라는 사람인가요? 그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환인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우리 이 남쪽에 있는 나라와 북쪽에 있는 나라 우리가 친하게 잘 살아야 되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잘 보듬어주며 살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럼 통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나라로 통일할까? 그래서 그러면 마늘과 쑥을 100일 동안 먹고 그거에 통과한 사람들의 편으로 그냥 우리가 흡수되는 걸로 하자 해서 했더니 누가 이겼어요? 곰이 이겼잖아요. 그 곰이 이겨서 결국 어때요? 곰이 그 나라를 지배하게 되고 곰 민족이 지배하게 되고 그때 이제 그 곰 민족에서 나온 임금이 누구예요? 당군인 거죠. 자, 이건 제 상상력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제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그 당군으로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노아의 그 후손으로부터 동방으로 와서 당군으로 해서 이 민족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어때요? 그 죄된 습성은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여기 와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쭉 모든 민족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선택해요? 중동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들어서 흩어진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게 이 창세기의 주요 요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흩어져라. 그러나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복음 안에 그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시 흩어진 그 민족이 다시 뭉치는 거예요. 그게 뭘로 뭉쳐요? 복음으로 뭉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창세기의 모든 메시지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그 당군의 후예로 이제 이 땅 금수강산에 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 그래서 모든 민족은요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서로 대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갔는데 모세를 만났어. 근데 모세하고 제가 이게 대화가 됩니까? 그 모세 그분은 뭐 그 당시에 언어의 히브리어를 쓰고 저는 한국어를 쓰는데 이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이게 대화가 다 돼요. 사실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들이 다시 회복돼, 다시 합쳐져요. 이제 그 언어에 대한 합쳐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언어가 다시 합쳐지는 일이 생깁니다. 흩어졌던 언어가 사도행전에서 다시 언어가 합쳐져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그 성령 받던 그 모습이거든요. 제가 길지만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길지만 조금만, 말이 이상하네. 한번 들어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한 곳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 말고 다른 그 직비 제자들까지 다 모인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며 다 놀라 신기하여 이르기를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뇨.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유대인, 갑바도기아민, 도도와 아시아, 두르기와 밤, 애국과 구레네 사람, 리비아 사람, 여러 가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에 이르기까지 다 알아듣는 거예요. 다 이들이 하는 말을 이 각 지방에서 막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유럽에서 온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를 다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라는 거예요. 너무도 리얼하게 이 방언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방언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바벨탑의 회복입니다. 바벨탑의 회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방언은 그냥 어떤 기도원 가면 막 이렇게 혀꼬라지로 이렇게 샬라샬라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방언 그러면 우리는 기도만 생각해. 그죠? 쉽게 막 방언 그러면 방언 기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방언과 기도를 연결시킨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방언과 예언을 더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지 방언과 기도는 사실은 같은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런 신비주의적인 거를 너무 따르다 보니까 방언은 그냥 기도의 하나의 방법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벨탑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 그러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별로 방언 기도를 그렇게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방언 못 받았다 그래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필요도 사실 없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방언을 받았다 해서 나는 방언 받았어. 이런 방언도 못 받은 이런 미개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건 바른 해석이 아닌 겁니다.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나의 마음이 아닌 사실 영으로 하는 기도가 돼버립니다.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사실은 방언과 흡사한 거고 우리는 그거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건 사실 다 가짜 방언이에요. 가짜 방언. 15절 사도행전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마음의 기도입니다. 영의 기도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 그거를 먼저 강요하죠. 주로 이제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강사가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방언하실 수 있으신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이거 엉터리인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임하셔야 방언이 되는 거지. 방언으로 기도하실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은 그런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벨탑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바벨탑이 뭐예요? 공허와 혼돈. 그 상태에서 예수가 들어와야 돼. 그러면 그 공허와 혼돈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란 모습으로 바뀌는 것.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창세기에 있는 니므롯, 이 당시 바벨론의 왕, 바벨탑을 쌓았던 그 왕, 니므롯의 모습이 되어가지고
나의 능력과 나의 권력과 나의 능력으로 모든 생활을 다 하려고 그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안타깝지만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니무롯이 돼서 내가 교회에서 좀 이름 좀 날려야지. 내 교회에서 좀 목사로서 좀 내가 좀 훌륭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돼야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도 빚도 없이 돌아가신 권사님이 사실 하나님 보실 때 더 훌륭할 수 있는 거예요. 특정 목사님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무슨 목사님보다 그런 삶을 살고 돌아가신 그 권사님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쁘고 더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거지. 그 혼잡된 언어를 회복할 수 있으신 분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언어의 혼잡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걸 못 알아듣는다는 뜻이에요. 언어의 혼잡은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가 그걸 못 알아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지 알아들어요? 방언으로 얘기해야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은 결국 누가 그 방언을 해석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못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 너무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언어의 혼잡이 와서 언어를 못 알아듣는데 그 언어를 알아듣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이 언어는 곧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곧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소름 돋쳐요. 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혼잡된 언어를 다시 회복하는 것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답이고 정답인 거죠. 그러니 예수 말고는 답이 없는 겁니다. 방언을 연구하고 막 예언을 연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전혀. 방언은 어떤 게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고 어떤 거는 가짜 방언이고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성경은 그 답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으라고 말씀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언어의 혼잡이 왔다,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러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무지개고, 그게 회복이고, 그게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런 방언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 우리의 힘과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우리의 중앙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